오후 예배 설교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첫 번째가 오후 예배 설교의 선지가 엄청 오래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밖에 체육대회 나가기도 했고 여러 행사들이 막 이렇게 겹치면서 오후 예배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갔었던, 그래서 오랜만에 서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구할 때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진리와 현실. 진리와 현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지.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그 진리랑 다르게 우리의 현실이 또 있는 거죠. 진리대로 지금 다 되지 않았잖아요. 진리대로 지금 다 똑같이 일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와 현실, 이 갭을 좀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진리로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는 명백한 진리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함을, 영생함을,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명백한 진리죠. 명백한 진리.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했을 때에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200년, 3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하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천국 자녀가 됐다는 거, 엄청난 진리고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현실. 이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지만 지금 천국이 없죠.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죠.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그 기간이, 우리가 세월을 사는 그 기간이 괴리감으로써 우리 안에 좀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다가오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지만 현실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있지만 하늘에서의 삶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또 예시를 몇 가지 들면서 구체화해서 좀 생각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천국 백성이라면 가난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부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는 모든 것이 가득하고 풍족합니다. 부유해야 돼요. 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가득하고 풍족하구나. 이 진리가 선포가 됐어요. 근데 내 현실을 봤는데 어때요? 가난한 거예요. 예, 가난한 거예요. 천국에 그런 부유함이 내 현실 가운데 없고, 돈을 쓰려고 해도 뭔가 걸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과의 제약, 괴리가 딱 생겼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생명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요. 기쁨, 생명, 희락,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런 감정이죠. 권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또 땅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현실은 걱정할 거리들이 또 많은 거예요. 자꾸 근심할 거리들이 막 들어오고 염려할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일상 삶을 살면서부터, 사람들과 관계에서부터 하나하나 걸리지 않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천국에서는 그러지 않을 텐데,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내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우리는 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안 했으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안 했으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막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에는
주먹으로 이렇게 얼굴 가리고 눈 가리고 치심 이걸 당하기까지 억울함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 뚫리시고 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셨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더 낫게 노력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엄청난 전적인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들이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또 현실을 봤을 때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억울함을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청소년들이다 하면은 학교에서 모두가 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다 다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에 민감한 시기에 그 관계가 진짜 중요한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한 명씩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한 명씩 있고 나를 놀리는 사람이 한 명씩 있고 그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우리 집에서는 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우리 아들 잘생겼다 하면서. 근데 학교에 가니까 어때요? 그런 말 안 해줘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들 제일 잘생겼는데 학교에 가니까 뭐 아무도 남 얘기 안 해요. 네. 오히려 놀리기만 하지. 조롱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괴롭힘이나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싸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힘센 친구가 있으면 제가 당시에 약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머리끄댕이도 잡고 이렇게 질질질. 근데 그거를 또 집에 가서는 말을 못 해요. 나는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인데 집에서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인데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머리채 잡히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 이 현실과 또 가정 안에서의 학교와 집 안에서의 괴리감이 있었던 거죠. 분리된 괴리감. 집 안에서는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고 너무나 존귀한 자식인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괴롭힘 당하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 조롱, 억울함 당하는. 또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한 사람인 것이 진리인데 현실에서는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자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이 땅에서의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괴리감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있는 우리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소망을 이 진리, 하늘에 두느냐 아니면은 이 땅 썩어질 것에 두느냐.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왜냐면은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지금 있는 이 땅, 지금 있는 이 모든 세계는 다 불타서 녹아지기 때문이야. 결국에는 다 사라지기 때문이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없어지고 불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 하나님의 것, 진리에 속한 거야. 이제 13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염려할 것들이 살면서 많이 마주하게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소망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이 야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야곱에 대한 말씀. 야곱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7년 플러스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라헬이랑 결혼을 하려고 7년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기 같은 것을 당하여서 7년을 더 일하게 된 거죠. 7년을 더. 그런 야곱, 또 에서에게 이 형제 간에 쫓기는 신세인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인 거예요. 매번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매번 누가 쫓아오는 인생. 날 죽이려고. 밤에 잠자기도 참 무서운 거죠. 자다가 막 죽을 수도 있고 암살 당할 수도 있으니까 뒤에서 누가 막 찌를까 봐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고서 이제 영화관을 나옵니다. 그러면 영화에 아직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길을 걷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화살을 쏠 것 같아. 누가 뒤에서 총을 탕탕 쏴가지고 내 등을 맞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 안 나게 막 가로수 나무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그런 것 같은 공포가 야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들들은 나왔는데 그 중에 아끼던 요셉이라는 자식이 있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근데 형제들 간에 분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분란. 우리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지경에 처했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 팔려가게 된 거예요. 노예로. 와, 아끼던 자식을 잃은 슬픔. 이런 세월을 보내고 이런 7년의 또 과정들을 또 7년의 과정들을 보냈던 야곱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이 이것인데요. 한 번만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뭐 아담 하와처럼 오래 살진 않았다는 거죠. 무드셀라처럼 막 1000년 가까이 살진 않고 130년 살았대요. 그런데 결국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삶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자기 삶에 대한 그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우리 진리로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삶에서 험악한 세월을 막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삶을 볼 때. 7년 또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20대 초중반 때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그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 근처에 사셨던 적이 있어서 그 일대 막 얘기하면서 서로 막 공감대 형성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갔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화양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세종대 바로 옆에 보면은 화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심무하시는 목사님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좀 오래전이라서 저도 몰랐고 뭐 최상훈 목사님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근데 최근에서 책도 내시고 또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들어보는데 그런 분인지 몰랐었는데 선교사셨더라고요. 지금 하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선교사였습니다. 거의 그 선교사 세월을 14년 정도 그 이상 가까이 보내시고 지금 화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이 말씀과 함께 기억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먼저 7년을 어디서 선교를 했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담감에 순종하여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정말 더운 나라 그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끝이 나고 많이 지친 거예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마침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도하심을 막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인도하심이냐?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딱 맞게 뉴질랜드로 1년 동안 비자도 잘 만들어지고 공간도 잘 만들어지고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죠.
뉴질랜드의 그 자연들을 맛보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달려하고 지쳤는데 이거를 좀 쉼을 가지면서 충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여행 이제 그 넘어가기 뉴질랜드로 넘어가기 몇 달 전, 얼마 한두 달도 안 남은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는데 최상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에는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쉬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에 자꾸 이상한 부담이 들더래요. 어떤 부담이 드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최상원 목사님, 상훈아, 너는 내가 하는 무슨 말이든 순종할 수 있지? 그래서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순종할 수 있으니까 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너는 나 사랑하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너가 7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너가 가장 추운 나라인 알래스카로 가서 7년 동안 또 선교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최상원 목사님 지금 어떤 상태예요? 뉴질랜드 가려고 비자, 비행기 티켓, 공간, 장소 이런 거 다 마련해 둔 상태인 거예요. 쉬려고. 아내랑 같이. 또 가족이 있었어요. 어떤 가족이 있냐? 아들 둘이 있었는데 4살 아들, 2살 아들, 어린 아들 둘이 있었죠. 이 아들 데리고 알래스카 추운 지대로 또 가가지고 선교하라는 그 음성을 주시니까 처음에는 못 들은 채 했대요. 못 들은 채. 이게 도저히 내가 잘못 뭔가 마음에 든 거야. 잘못된 부담감이야 하면서 얼른 잊어버리고. 근데 또 다음날 새벽기도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또 부담을. 그러니까 기도하려다가 잠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해도 그 부담도 들지 않고 그런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대요. 영으로 마음 가운데.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모님께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목사님께 왔다 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최상호 목사님이 약간 아차했던지 뭔가 이거 불안하다,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알아요, 알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고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기도해 보세요. 듣지도 않고서.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 근데 이거 진짜 주님이 확실히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얘기가 터지게 되었고 듣게 되었는데 주님이 새벽기도 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가장 추운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하면 어떻겠니? 그 음성을 주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알래스카라도 가라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상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그 자리에서 이제 아내랑 같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거기서 엄청 울면서 기도를 했다 합니다. 알래스카로 가려고 다 준비된 것들 다 철회하고 다 취소하고 물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취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다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그리고 결국엔 알래스카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메시지, 진리와 현실. 진리와 현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상원 목사님은 순종을 한 겁니다. 진짜 순종했으면 잘 돼야잖아요. 순종했으면 하나님 뜻 따라 그래도 하나님이 알래스카에서 뭔가 좋은 거 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하루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상원 목사님과 사모님의 집 안으로. 근데 아들 둘이 있었다 그랬죠?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아들. 집에 찾아오셔서 대접을 해드리고 이제 집 2층에 사셨는데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배웅을 해드린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는데 2층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아들들도 막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손님께서 아들들이 빨리 오라고 부르네요. 얼른 가보세요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충망이 떨어진 거예요. 방충망이.
그리고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아들이 베란다에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와, 이거는 생각할 그냥 모도 없이 그대로 뛰쳐 들어갔죠. 꿈인지 생신지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집으로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잡았어요. 매달려 있는 자식을 급히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4살짜리 형이 끌어올려져가지고 살았죠. 근데 2살짜리 아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손에. 4살짜리 아들은 버텼는데 2살짜리 아들은 결국에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식불명이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싣고 가죠. 병원으로 가는 사모님이랑 같이 최상 목사님 병원으로 급하게 가는데 막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뭔지 주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토해내면서 급하게 막 가는 거예요. 잡은 이 핸들은 자꾸만 왜 미끄러지는지 손에 막 땀이 나고 눈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빨리 인공호흡기를 끼우고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2살짜리 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부름받고 떠나게 된 거예요. 진리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했는데, 진리로는 하나님 뜻 따라 했는데 현실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7년 가장 더운 곳에서 케냐에서 선교하시고 알래스카로 가는 건 생각도 안 하던 차에 갑자기 알래스카로 가라 하셔서 뉴질랜드로 가려는 비행기 다 취소하고 일정 다 취소하고 7년 선교한다고 헌신해서 갔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2살 아들이 사고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현실. 진리와 현실과 사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실 정말 선교한다 갔는데 눈물 나는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너무 마음이 힘든 일. 제가 그 당시에 새벽기도 가면서 화양교회 다녔을 때랑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최상 목사님 얘기 나중에 간증하시는 걸로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은 청년부가 8명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7, 8명. 근데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청년부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지 않으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보면은 소망도 없고 절망, 근심, 낙심할 것들 뿐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순종한다고 했던 이 최상원 목사님도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 어쨌든 이 삶을 봤을 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 뿐인 거예요.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저랑 함께하는 전도사님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우동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우리 엔드타임 세미나가 아니라 돌파 성령집회 하다가 연초에 연합 성령집회를 할 때 한번 오셔서 간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을 겪게 되셨는데 그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무슨 일을 겪게 됐느냐? 기도원에 이제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이렇게 훈련되는 시간이 있었고, 울산이 고향이신데 울산으로 한번 내려간 거예요. 모교회를 간 겁니다. 모교회를 갔는데 그 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한 분이 생각이 났대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났었느냐? 본인이 중학교 시절에 잠깐 목사님으로 왔었던 사역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생각이 났느냐? 최호동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쾌활하고 웃기신 분이라서 어릴 때도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겠어요? 놀기를 좋아했죠. 교회에서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듣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한다. 이제 곧 우리 여름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수련회를 한다 하면은 노는 것이 무조건 많아야 돼. 그리고 기존 교회가 그렇게 수련회를 중등부에서 했었던 거예요. 노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오고 나서 바로 수련회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수련회를 가서 경험해 보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버린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 왜냐면 노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밥 주는 거 외에는 그냥 계속 말씀, 기도, 찬양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수련회가 변질됐다. 수련회가 완전히 이건 변질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을 했는데 최우동 전사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기도원에 있는데 예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사역자 중에 아무도 얼굴도 이름도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우동 전사님이 울산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셔서 이 목사님을 경험한 기간이 한두 달? 이 수련회 했던 그 기간 즈음 외에는 없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회에 갔죠. 목요회에 이제 울산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뭐지?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울산에 있는 그 목요회 21년 만에 간 거거든요. 21년 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심지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딴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 교회에 초청돼가지고 설교를 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마침 딱 만난 거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자신이 여기 21년 만에 온 어떠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었다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다 그래요. 어떤 교회냐? 교단이 다른 두 교회가 합쳐진 이렇게 말썽이 많은 개척교회. 이제 막 개척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 두 교단이 만약에 합쳐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분파되어 가지고 해체되어 가지고 두 교단이 이렇게 이상하게 합쳐진 거예요. 얼마나 말썽과 분란, 질서가 안 잡혀 있겠어요. 그래서 애기, 어른 뭐 다 합쳐봐야 2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근데 거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순종함으로 갔다가 그래요. 그리고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최우동 전사님 중등부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만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다 그래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초청되어서 설교할 때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에 대해서도 이게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니까 내가 잘했다, 뭐했다 하는 마음에 아리송하겠죠. 근데 최우동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니까 다 끝나고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잠깐 봤었던 그 제자다, 사람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처음에는 뚱딴지 같은 얼굴도 모르는 갑자기 청년이 와가지고 막 자기 안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뭐지? 이거 뭐 자기한테 시비 걸려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을, 경계심을 가졌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목사님에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확증? 말씀, 기도, 찬양에 전념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함으로 전념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구나. 내가 헛된 걸음 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온갖 방해와 공격들이 많았다 그래요. 말씀, 기도, 찬양만 해야 되니까. 다른 것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잘했다. 그거 잘한 거야. 잘못한 게 아니야.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받았다 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 있죠? 우리도 이제 여름 사역 오고 수련회 있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결국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저도 전에 만났던 뭐 청년들 아니면 청소년들, 그 당시에 저를 만날 당시에 은혜를 받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완전 깜깜무소식이었던 것처럼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가 제가 그 친구와 분리되자마자 막 은혜를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사님, 저 하나님 만났다고.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때 감사했다 하면서 이 때와 시기만 다른 것이지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읽어봅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들이나 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영혼들에 대하여서,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에 대하여서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진리로는 하나님의 구원함이 베풀어졌고 선하심이 일하셨는데 안 되는 영역들,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영역들, 막히는 것 같은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과부와 재판장이 얘기하시면서 결국에 했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고서 낙심하면 안 돼. 기도하고서 낙심하지 마. 마음을 포기하지 마. 실족하지 마.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지하 2층에서 기도회를 하느라고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처음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밑에서는 기도회를 한 것인데요. 저도 당시에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했었는데 그 중에 깜깜무소식이었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입을 어떻게 벌릴지도 몰랐던 그 청년들과 계속 기도를 해나가는데 그때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저녁 기도했어요. 그럼 저는 아침 일어나서부터 그 저녁 기도회 전까지 저 혼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왜냐하면 작은 일일지라도 소수의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회일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면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랬더니 그 중에 은혜를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게 뭐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눈물 흘려서 계속 씨를 뿌리다가 결국에는 어떤 한 친구가 기억에 남는데 막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원래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소리 낼 줄도 몰랐는데 소리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기뻤습니다. 와, 그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 친구가,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친구를, 남자친구인데요, 가가지고 와라 껴안았어요.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기쁘고 영원하게 없어지지 않는 소망 하나 붙잡아야 되는 거 있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결국 사람 목숨 다 죽게 되고 결국 삶에서는 엉망진창일지라도 영원한 천국 하나 소망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지만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거두고 단을 거두는 우리 청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